할렐루야. 네, 아이고, 마스크가, 아이고, 네, 두 번째 설교이면서 또 마지막인 설교인데요. 이렇게, 또 섰는데, 처음 섰을 때도 되게 이 자리가 주는 무게감 정말 컸는데, 역시 큽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한 번쯤, 두 번쯤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주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인 사도 바울의 부름받은 그 표가 세상의 내용으로 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됨의 증거, 바울의 사도됨의 어떤 지위의 그 내용이 세상의 것으로 변호되거나 증거 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의 자존감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초신 성분을 위협받거나 공격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정체성이나 나의 나됨의 증거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중요히 여기는 가치관으로 포장하거나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취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됨이 우리의 잘남, 우리의 어떤 의, 우리의 어떤 대단한 우리의 실력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 그분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의 그 피 묻은 그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다 나아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결혼을 제가 1월 8일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요즘 청년들이 제일 고민이고 또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언제나 보금자리 집에 대한 고민이 참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LH 나라에서 하는 주택 전세 매입 임대를 넣었죠. 그냥 넣었는데 됐다고 해서 엄청 좋아했어요. 아, 됐구나. 근데 예비 번호가 너무 뒤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뒤에요. 그냥 너무 뒤에. 그래갖고 가망이 없어갖고 포기하고 열심히 막 공인중개사도 가고 뭐 부동산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너무 비싸요. 그래도 한 곳을 봐놓았기 때문에 여길 가야겠다. 좀 저렴한 곳인데 가야겠다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웨딩 또 앨범 촬영이 있었거든요. 그 촬영을 하는 와중에 전화가 탁 와요. 받으니까 예비 번호가 제 순번까지 왔다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야, 좋구나 했는데 그때 금요일이니까 3일 개방해 줄 테니까 리스트 안에 있는 집들을 보라고. 돌아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눈이 막 높아가요. 제가 좋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정도만 있어도 그냥 어디 실내 공간만 들어가도 너무 좋겠다 이랬는데 A 가보고 B 가보고 C 가보고 하니까 막 점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이것도 좋고 저도 좋고 너무 좋은데 그러다가 오피스텔 한 곳이 있었어요. 오피스텔 갔는데 그냥 걔가 막 뒤로 넘어졌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또 예비 신부되는 우리 전도사거든요. 또 좋아하니까 그 모습 보니까 또 저도 좋고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이거 여기 해야겠다. 그래 관리비하고 막 이렇게 보니까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근데 마음에 이미 드니까 비싸도 이게 막 눈에 가는 거예요. 제 분수 이상으로 가진 것 이상으로 자꾸 끌어서 뭔가 어떻게든 이것을 계약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주일이 되었죠. 주일이 제가 우리 유치부 또 예배해 또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올라와서 준비하고 있는데 한 분을 만납니다. 동료이 안녕, 동료 안녕 하면서 누가 인사해 주세요. 누군지 아시겠죠? 양복 접수서 만났어요. 만나고 전화님 웨딩 촬영을 잘했냐? 잘했다. 잘했습니다. 그래 뭐 이제 뭐 그럼 다 끝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집이 있으니까 집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이야기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 전사님이 너무 제가 갖고 있는 한계 안에서 너무 욕심 바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욕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순간 그 말씀해 주시는 그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아니 왜 나도 넓은 집 한번 살아보면 안 되나 이런 이상한 마음이 제 안에 막 이렇게 삐죽 튀어나오는 거야. 전사님 하시는 말씀 막 안 들어오고 저는 그냥 신혼집 일평생 한번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좀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될까? 물론 가진 것 많이 없지만 근데 전사님의 파악은 안 들어와요. 전사님의 다른 그런 신경 써주시는 것. 그리고 전사님이 막 뭐라 말씀하시는데 저는 막 변명해요. 전사님 근데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회입니다. 기회. 선용하는 마음으로 이런 집도 제가 한번 경험 삼아 또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잠깐이지만 언제 제가 이런 좋은 집에 살아보겠습니까? 하고 고집을 부렸어요. 근데 전도사님 말, 야, 너 그게 너의 힘으로 한 것이야? 그리고 왜 너가 좋은 집을 못 살아? 너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탁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순간 또 뿌죽 탁 튀어나오고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네, 저 믿음 없습니다. 제 그냥 못난 꼴을 다 흘려요. 못난 꼴을 다 보였어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막 답답한지 막 좀 찜찜해요. 막 전사하신 말씀이 안에 남고 그렇게 말할 의도는 아니었는데 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동열이 너는 도대체 무엇으로 너의 내 돈을 너는 삼고 있느냐? 너의 의가 뭐지? 네 믿음의 고백이 도대체 어디에 기준하고 있지? 배동열이? 그것으로 내 의를 드러낼 게 아닌데 쓸데없는 것에 의를 드러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쓸데없는 고집 부렸고 엉뚱한 곳에서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화려한 사실 집의 평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버렸죠. 마음이. 그리고 화요일날 최종 계약하는 때가 왔습니다. 궁금하시죠? 빌라 제 여건에 아무런 방해 안 받고 관리비도 저렴하고 그냥 아주 평범한 누가 봐도 신혼부부 시작하는데 욕심 부리지 않고 하는구나 하는 어떤 빌라를 제가 그래서 탁 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 봐놨던 것도 이미 나가버렸어요 또. 그래서 제가 잘 됐고 제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혼집은 그렇게 시작을 했죠. 이 예시를 제가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 안에서, 교회 내에서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변호할 때 그 표가 어떤 것으로 내용 증명을 삼고 있는가 하는 게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7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당시 바울 사도가 있던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지위와 신분이 세상의 가치로 증거 삼는 것을 은근히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사도 바울의 지위와 신분을 살펴볼 때 거짓 교사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입니다. 증거로 삼을 사도됨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부족해 보이고 뭔가 좀 없어 보인다는 게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좀 뭔가 없어 보여. 그리하여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고 있는 처지가 된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우리가 보면은 이것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텐트 메이커로 천막으로 살면서 이곳 저곳을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과 또 8절 9절에 보면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자비량 사역을 하며 텐트 메이커로 살아가며 그렇게 거짓 선생들에 비하면 드러낼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의 삶은 또 얼마나 안쓰러운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으로 힘에 겹도록 고난을 겪고 삶에 대한 소망이 끊겨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같다고 할 정도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0장과 11장까지 계속 가서 보면 우리가 알지만 거짓 교사들, 그들은 외모도 출중합니다. 분수 이상으로 자신들을 자랑합니다. 자랑의 기준은 자기 자신 안에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합니다. 지혜롭지 못하죠. 그들은 그것을 부끄러이 또 여기지도 않습니다. 사역도 그들은 바울과 다른 것 같습니다. 안정적입니다. 그들은 남의 터 위에 자신의 업적을 쌓고 그것으로 자신의 공을 돌리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점을 봤을 때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게 아닐까. 아무리 봐도 사도라 하는데 사도로서의 어떤 표됨의 내용들이 비교해서 봤을 때 너무 형편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가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한마디로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그 속한 가치대로 나를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냐. 어찌 근데 그렇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고린도 성도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도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바라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누가 봐도 화려하고 멋진 것을 중심으로 세우고 싶어 하는 마음의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도 그렇습니다. 한 번은 그런 말씀을 신학교에서 어떤 목사님 오셔서 요즘 신학생들은 다 인물이 좋습니다. 너무 인물이 좋다. 인물 보고 신학생 뽑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러면서 그 정도로 어떤 드러나는 외모나 이런 것에 우리가 치우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사람인가 보다는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지만 하면서 은근히 다른 거 얼마나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인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외모로 너희가 사람을 보는도다. 그것을 중심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똑똑하면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불편치 않고 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고 복음의 전파가 되면 좋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은 꼭 그런 식으로는 일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바리새 중에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열심이지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보다 못하면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바울 사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대단했습니다. 그의 학식, 배경, 그의 시민권은 당시 패권, 로마 시민권이라 하는 무엇 하나 빠질 것 없는 외적으로 봤을 때 그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깨닫고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파하는데 적법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 전도 때 바울은 말과 아름다움으로 그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막 귀를 기울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그 말 내용들이 꽤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말쟁이라는 말 하나만 바울에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변론하며 시간을 보낸 것 말고는 실패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 주목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실패의 경험이 바울은 있었기에 이것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드러내는데 적법한 것이 아닌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런 것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고 거짓 교사들의 말만 따라 외적인 것을 내용을 삼아 바울 사도의 지위와 권위를 논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도 한번 이런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잘 되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한번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어야 복음이 영광되고 내가 성공해야 복음 전파도 성공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제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일도 실패한다 생각했었습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는 다 세상적 가치로 설명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치환하려고 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외모는 볼품도 없고 시도 때도 없이 고난을 겪고 가난과 매맞음, 배고픔이 그를 따라다니고 말재주도 없고 육체의 가시로 고통도 받고 어떤 각도로 봐도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도저히 사도라는 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교사들을 통해 바라본 고린도 성도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이 따라다닙니다. 조금만 저쪽에서 이쪽에서 성공했다 저런 말 들으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나이의 어린 사람들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경험도 짧지만 신앙적으로도 어리다 보니까 그냥 드러나고 보여지는 잠깐 그것으로 역시 떡도 먹을 놈이 먹는구나. 역시 대놈이 되는구나.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아닌데 저 나이 때는 그게 전부고 그것으로 사람을 보고 역시 델놈이 되는구나. 교회도 똑같구나. 하나님 말씀 똑같구나.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닌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안에 그거를 저는 아니라 생각했는데 제 안에도 그게 많았고 있었고 저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일꾼됨, 사도됨의 근원은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우월함과 형통함이 그 내용이 아니다.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를 담으신 이유는 나의 질그릇됨, 곧 약함을 통해 보배를 나타내게 하신다. 나는 나의 우월함과 형통함을 조건으로 하나님의 사도됨을 증명하지 않는다. 나의 사도됨은 그분의 전적인 은이며 그분의 긍휼하심이다. 이뿐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바울 사도는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이 와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를 버림받게 못한다. 나의 육체는 거꾸로 뜨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과 그분의 일하심은 결코 망하거나 거꾸로 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파산되고 살 소망이 끊어져도 거기까지입니다. 주님의 일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지고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를 더 붙잡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건드리고 다치게 할수록 나타나는 것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더 드러나는 역설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깨지지 않는다면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깨진다면 반대로 그것은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깨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약해질수록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신 이유는 그분이 나타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이 되어주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섬겨주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때로는 바보 같은 자리에도 가보고 그것으로 인해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저 사람은 이상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분명히 저렇게 하지 않아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은데 굳이 저렇게 자신을 낮추고 굳이 저렇게 자존심 당하는 일을 당하고 굳이 저렇게 왜 자신을 저렇게 깎고 하지? 왜 그러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고 반대로 우리의 어떤 잘됨, 우리의 그렇게 나타나면 그 사람이 드러나지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장지가 뜯어보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자신이 저렇게 낮추고 뭐길래 저렇게 바보 같은 위치에 서고 뭐길래 저렇게 힘든 수고를 하지? 도대체 저 사람은 어디에 그런 원동력이 있지? 동기가 뭐지? 하고 궁금한 게 생기는 겁니다. 보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배전도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실 어린 나이도 아니죠. 이제 그러나 어른들에 비하면 턱없이 경험도 미숙하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세상의 물정도 아직 많이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서 그 질그릇됨의 시간들을, 과정들을 많이 겪어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배웠고 새로운 또 교회 가서도 많이 배울 것입니다.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모르는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주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강해질수록 주님의 생명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제가 저를 볼 때 하나님 앞에 의인의식이 너무 강한 것 같다는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하심과 보혈로 이제 이 자리에 섰는데 조금만 뒤돌아서고 조금만 내가 잘된 거 뭔가 이렇게 하면 그렇지 나에서 뭔가 의를 찾으려는 그런 의식이 늘 제 안에 있었던 것을 제가 발견하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과 15절을 우리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를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말하는 먹고 하라함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반대입니다. 바보 같은 자리에 가고 찢기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원없이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폿대 세우고 내가 이렇게 눕는 이 식으로 탁탁탁 하면 부딪히기만 합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될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장 낮은 곳에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전부가 그러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긴장의 순간에도 주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잡혀가셨습니다.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 병사를 압도하고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는 그들을 정복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칼로 말골 귀를 자르고 대적할 때 주님은 심히 꾸짖으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 졸하다. 베드로가 사단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아주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능력이 세상의 것으로 원인 삼지 않고 우리가 낮아질수록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고난도 있지만 주님이 기억하시며 다만 그를 섬기고 경배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도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시간이 엄청 빨리 맞췄는데 지금도 시간이 10분이네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자들의 근거가 세상의 가치와 조건을 갖고 내용 삼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주 까먹고 자주 그 반대로 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좋아하고 멋있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바울 사도의 상황을 떠올리며 나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며 보배를 드러내는 단계로 가는 것을 알고 복종하고 낮아지는 훈련을 날마다 즐겁게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질그릇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